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단풍이 졌는데 밤에 은빛 달이라고 그랬나요? 네? 네네. 순간 상상해 버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가을밤 만끽 좀 하고 계시나요? 가을밤에 산책을 하면 오늘 찬양과 같은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달빛을 그리고 별빛을 찬란하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곳곳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분신으로서 디모데를 세워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신으로서 세워뒀지만 평탄한 가운데 세워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세워뒀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좀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리를 전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당시 판을 치고 있었고 그런 혼란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올바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워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무를 맡기면서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의 생각들을 이 디모데전서 가운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함께 보신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단지 리더로서 세움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파선당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기 위한 여행의 출발점, 그 시작점을 사도 바울은 감사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제목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음 선포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전혀 신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을 동조하고 자 사람들이 혹시 겉옷이 거추장스러워서
크게 돌 치는 것을 못할까 봐 그 겉옷을 다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들고 서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추천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잡아오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행을 끼쳤는지 주님의 제자들 속에는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컸는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그를 만나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변의 소문만 그랬나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밑면에는, 아래에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느냐? 모독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는 회방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고 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반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평온한 삶을 박탈하기 위해 체포자로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했었던 사울을 온유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보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이기 때문에 선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반대했던 바울에게 오히려 예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불 끓는 듯한 마음은 가라앉혀 주시고 오히려 무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요, 복음 선포자로 서게 된 이유이며, 디모데에게 이 마음 하나만은 잃지 말자고, 너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너도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나도 받아들이는 것, 나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로 생각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 이상을 받아내야 하는 세상의 셈법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한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를 다시 받아들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불충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었는데 그런데도 나를 여전히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집 나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아버지 이제 곧 죽으실 거잖아요.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때 나한테 물려줄 재산 그때 주시나 지금 주시나 똑같을 텐데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해서 계산 받아서 그 재산을 들고 먼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볼 필요 없는 곳으로 떠나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합니다. 하필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누더기요 마음속 안은 후회와 세파에 찌들은 그런 숫검댕이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난 아들은 아버지 집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길을 떠납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매일매일의 일과가 생겼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이제나 저제나 동구밖까지 나가서 혹시 오늘은 오려나 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나가서 기다리고 어느 날 저 멀리에 도대체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 비참한 몰골의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 비참한 자가 내 아들인 게 확실하니까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달려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직 말 한마디 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껴안아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금의 환영해서 환영해 준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재산 다 잃고 비참한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기에 무조건 달려가서 안아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의 종교심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상태로 보아서는 도대체 나를 받아들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빌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선물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앞에 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나 역시 인정하는 것, 나 역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그냥 그니까, 그가 잘해서 그가 나한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니까 받아들여주는 마음, 받아들여주는 행위 아닐까요? 우리는 나한테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 궁금해합니다.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동네 물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누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의 이웃의 누가 되어줄까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품고 내가 그를 어떻게 돌보아 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소망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 주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진 그 마지막 날을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줄, 온전히 받아줄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받아들여주기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도, 가장 친한 친구도 어떤 면은 받아들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려워요. 속에서 열불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을 인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다 받아들여 주신 하늘의 그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과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로 만나는 날, 그 날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서부터 그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의 괴수로 할 만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며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품어 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위로의 지점이고 격려의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짐의 기억이 나를 다시 힘솟게 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를 받아들여 줄 때에 그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가요?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아닐까라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품어 안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품고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이도 따뜻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을 때 나는 구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초입니다. 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른 빛깔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빛깔을 서로 나눌 때 삶은 다채로운 향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있을 때는 하나만 보고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좁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얕으니까요. 하지만 여럿이 함께 모이면 다양한 시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익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체로 구성된 원리입니다. 우유에 녹아든 설탕처럼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스리티 움리가가 쓰고 코아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고 신동경 씨가 옮긴 그림책입니다. 여기에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미국으로 이사를 온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모네 집에 초청받아서 온 것 같습니다. 이모가 나를 좋아하고 이모부가 나를 아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와 가족은 여전히 고향에 있으니까 그리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외로움에 지쳐 있는 그 소녀를 이모가 어느 날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아주 먼 옛날 페르시아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피난처를 찾아서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배를 몇 척 만들어서 험한 바다를 항해한 끝에 저 어느 땅 바닷가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왕에게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땅에 사람이 너무 지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불평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까지 내줄 땅 없어. 게다가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달라서 서로 알아들을 수조차 없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로 나가서 누더기를 걸친 그 나그네들에게 이제 여기는 떠나가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청합니다. 근데 다른 데로 가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 언어가 달라서.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면서 손가락으로 딱딱 해갖고 신하한테 빈 컵을 가져오게 합니다. 빈 잔에 아주 천천히 우유를 부어서 꼭대기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손가락으로 탁탁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나도 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어. 그래서 더 받아줄 수가 없어 라고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들은 배도 고프고 춥고 거절까지 당해서 너무 슬펐어요. 나그네들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주머니를 꺼내고 설탕 한 숟갈을 퍼냅니다. 설탕을 조심스럽게 우유가 담긴 잔에 넣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끔 저었습니다. 마지막 한 알갱이까지 다 녹을 때까지 젓고 우유는 한 방울도 바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두 사람은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 머물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안에서 달콤한 설탕이 되겠습니다. 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활짝 웃고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왕이 자신들을 환영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우유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설탕이 되어주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산책을 멈추었는데 모든 빛깔이 다 달라진 것 같았다고. 사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다고 소녀가 고백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우리는 내가 내어줄 품, 내가 희생해야 할 것만 먼저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가 내게 들어와서 설탕이 될 거라는 기대, 아니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꼽아 보셨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이곳에 은평 청파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웃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제일 편안한 목회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받아들여짐의 체험.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준 체험.
그것이 저의 2024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분들끼리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체험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같이 서로를 받아들여주면서 용납받음의 기쁨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반대하며 주인의 괴수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으셔서 변화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그 받은 사랑에 눈물겨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떠한 힘든 세파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다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이 막바지에 이를 수 있음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에도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를 세우는, 서로에게 서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며 서로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